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설교 계열을 참고하시고 창세기 4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좀 목표를 삼아서 달려왔는데, 자, 오늘도 참 백옥이 사랑해 볼 것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역 가운데 좀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 우리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참 많았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성탄 축제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교회가 참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새 가족들이 몇 분이 저에게 이번 성탄 축제 때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참 서울은혜교회는 술 안 먹고도 잘 노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성령에 취한 교회입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성령님께만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패를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그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일도 많았지만 우리 인생에 참 실패하고 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낭망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때 그 실패의 원인 중에 내가 죄로 인한 실패, 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오는 실패도 있지만, 또 어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실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실패의 연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요셉을 보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참 역사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43장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창세기 43장과 44장은 자기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패를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떤 실패가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미 정해놓으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창세기 이제 이 42장, 43장, 44장의 모든 이 말씀들은 사실 이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2장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일부러 그 곡식 자루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특별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성경 한 장에 요셉의 형들이 그 감정의 기복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창세기 44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집으로 인도되되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끌려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그 사람들이,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전일 우리 그 곡식 자루에 넣어두었던 그 돈의 일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억류되고 또 우리를 잡아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나귀를 빼앗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형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의 그 청지기, 요셉의 그 돈을 재정을 담당했던 청지기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요셉의 그 청지기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다가 또 안심하게 돼요. 또 그리고 33절, 3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춤 받으니 그들이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셉의 앞에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앉았는데 그 순서대로 앉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이 참 그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다가 또 34절에 보면 요셉이 음식을 그들에게 줄 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줄 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또 즐거워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장, 이 성경 한 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감정의 이 기복을 이렇게 많이 보인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거나 안심했거나 즐거워했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 섭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결국은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하나가 되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헤아려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헤아려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자, 17세기에 스코틀랜드 그 청교도였던 그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요셉의 생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신앙의 시험과 승리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참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로 요셉을 택해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검고 슬픈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있을 때는 그것이 참 어둠이고 참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희고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참 슬픈 일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큰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절대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요셉에게 시험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결국은 최후의 승리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희고 정말 슬프고 어둡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꼭 여러분 요셉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다 알 수 없고 어느 시점까지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나타나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나는 미래까지 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창세기 43장 29절에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22년 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요셉이 정말 이 베냐민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30절 3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베냐민에게 내가 총리가 됐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요즘 보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또 예언 기도를 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요셉이나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절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확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처럼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꼭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섭리의 원리는, 세 번째 섭리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섭리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영적인 힌트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3장 3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 앞에 앉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 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는데 그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애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혹시 이분이 우리 편 아닌가? 어떻게 지금 우리 형제들 이 순서를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셋째고 이걸 어떻게 알지? 누군가 우리 가족사를 잘 아는 사람 보면 혹시 우리 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인 힌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한 번에 말해주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사인으로 힌트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이 40명이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매복하고 유인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도행전 2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고한지라. 한 번도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 누이의 아들이 어떻게 그들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그 조카를 만나서 그 비밀 결사대 40명이
정말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때 정말 그 276명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결국 로마에 갈 때 그 276명이 바울의 동역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인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또 어쩔 때는 나에게 건강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19세기에 그 미국의 그 트리니티 교회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늘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목에 참 이 병이 있어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서 설교 중에 설교하다가 잠깐 멈춰야 되는,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런 참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47세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참 몸이 너무 아파서 저는 조기에 은퇴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60세가 되면 저를 은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세월이 흘러가지고 60세가 됐답니다. 60세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60세 생일 파티를 하고, 하나님, 저는 은퇴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목도 낫고 다 낫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처럼 80이 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쓰시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이 난 것은 정말 내가 너는 지금 은퇴라고 말하지만, 너는 지금 쓰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에게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신 섭리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가장 큰 영적 사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입술을 주신 거, 건강을 주신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세 가지만 간단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 영혼에 결단하는 심정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절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근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근심했다는 말이 없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절대 근심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요셉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지금 근심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미국에 있을 때 참 미국에서 은퇴한 미국 목사님들 한번 스타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신 그 공통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은퇴하고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때 근심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때는 너무나 큰 일처럼 여겨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정말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자신이 다시 목회를 한다면 절대 근심하지 않고 목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 지금 당장은 근심할 만하고 너무나 큰 일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절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이 복수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내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 얼마든지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라면 요셉처럼 총리가 됐으면 영어로 그 보디발의 아내 집에 찾아가서 영어로 come on 그랬다는 거야. 너 잠깐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팍 쳐놓을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복수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이 창세기 43장에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곡식을 얻으러 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면서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딱 걸렸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면 사랑의 1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냥 한 번에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내 자신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딱 걸려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거기 43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도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형들이 한 일, 보디발의 아내가 한 일을 다 기억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 링컨이 왜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는가? 바로 그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늘 그 인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하나님 되셔 쓰시는가? 그것은 바로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적들에게 절대 원수 삼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좀 링컨이 한 이야기 중에 이 마음에서 원수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한 일은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완전히 다 잊어버린다. 기억지도 아니하는다 하면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실패가 찾아와도, 많은 불황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관계에서 성공하고 정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 그런 요셉과 같은 섭리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참 실패의 과정 중에서 여러분 꼭 요셉이 정말 잊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돌아보지 않게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이 보디발과 이 전옥이 시킨 일은 돌아보지 않게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술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복음 전할 때 이제 꿈을 해석해 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어려운 실패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 자, 그래도 낙심하지 말지. 낙심할 때, 또 피곤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모세가 이 손을 올리면,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겼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르비딤에서 처절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손을 끝까지 올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피곤하다 그래도 절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이 생명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참 전도할 때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그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존 하갈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분 생에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그 아들이 이제 어느 날 뇌성마비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그런 참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이 이 목사님을 참소하면서, 야, 네가 그렇게 목사인데, 네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네 아들이 이렇게 이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렸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넌 네 아들에게나 잘하라고 하면서 정말 이 계속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의 일을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저는 일평생 생명을 전하고 정말 그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은 그런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복음 전할 때 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가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새 나무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새 나무의 이야기를 참 볼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새 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나무의 그 꿈은 보석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석을 담는 나무 상자가 되는 꿈. 두 번째 떡갈나무의 꿈은 큰 배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의 꿈은 큰 집을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무꾼을 통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올리브 나무를 취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말이나 소가 먹는 그 먹이통,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떡갈나무를 취해서 큰 배는커녕 작은
낚싯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는 어느 날 거기에 벼락이 떨어져서 한쪽에 나뒹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이 세 나무가 각자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을 때 마구간에서 아기 누일 곳이 없어서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 구유에 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는 꿈이었는데, 여러분 그 상자에, 그 보석 상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담겨졌을 때 정말 가장 귀한 보석 상자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월이 흘러서 큰 배가 되려다가 초라한 낚싯배가 되어버린 떡갈나무는 베드로가 정말 낚시를 타다가 예수님을 그 조그만 그 낚시배에 태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탄 배는 가장 큰 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벼락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그 소나무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벼락 맞은 소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2015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2016년에 정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